오늘 본문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가 제일 많이 읽는 성경 본문입니다. 연초에 항상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못 가는 때도 많이 있지만 1장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부터 우리가 잘 묵상했던 말씀인데, 의외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인간상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장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그런 어떤 이렇게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거듭거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신비한 책인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지게 되는, 다른 그런 어떤 책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창세기 1장 말씀인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쭉 천지 창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 천지,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이 네 단어가 너무나도 큰 그런, 우리가 태초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천지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창조, 우리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걸리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아멘 하면 그 다음서부터 성경은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 하드웨어들을 쭉 만드셨어요. 땅바다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죠. 하드웨어를 만드셨을 때마다 첫째 날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죠? 좋다. 좋다. 아름답다. 여러분, 여기 좋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섯째 날 조리와 어류를 만드셨을 때도 좋다. 그런데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한 단어가 더 붙지요. 심히 좋았다. 자, 보세요. 좋다라고 말했을 때에 좋다와 심히 좋다는 느낌이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인간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들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도 빛 자체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용할 빛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만드시고, 인간이 앞으로 이 빛을 누리며 살 것을 보시고 좋다 그러셨어요. 해, 달, 별을 두신 것은 인간이 앞으로 해, 달, 별을 그렇게 누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해, 달, 별을 두신 거예요. 땅, 바다, 식물도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오후에 짐승을 오전에 만드셨는지,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왜 활용점정이라 그러잖아요. 다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다 딱 두실 것을 생각하시니까, 이야, 어떻게 좋다? 매우 좋다. 심히 좋다. 이제 완성이 되었구나. 쉬어야 되겠다. 조금 피곤하셨는지, 인생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그런 쉼은 아니셨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그 질서를 위해서도 쉼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말이죠,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다른 속성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그 육체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으셔서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다른 것에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생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적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기운을 하고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니까 그제야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는 사람들은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나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 사랑, 부성과 모성과 같은 하나님이 이 성품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품을 부여받은 존재들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던 것도 바로 우리 인간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특별한 존재인지 제가 잘 몰랐네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를 부여받은,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는 그런 존재로 이미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1절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온 천지 만물을 선물로 받는 존재로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어떤 오래된 유럽의 중세 신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학교 교수도 너같이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몽둥이를 깎고 계셨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것을
넘어갔지만 사실은 우리 그 말씀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계시된 말씀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천지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럼 왜 만드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왜 만드셨어요? 애완견을 왜 키우세요? 함께 있으니까 좋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이유를 보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신 말씀 본문도 있고, 또 에베소서 신약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알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그러한 조화와 질서 속에 두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더 깊숙이는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질서와 조화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를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며 기뻐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은 우리들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있어요. 저는 손자 손녀가 아직 없는데, 결혼한 자녀가 아직 없는데, 우리 김승민 목사님 부러워요. 하영이 또 다 너무 부러운데, 하영이 부러운데 볼 때마다 너무 기쁘잖아요. 예? 너무 기쁜 그런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인간들의 삶은 행복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기뻐하며 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비밀한 것을 지금 듣고 깨닫기 때문에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래도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 아멘 바로 안 나왔잖아요. 그죠? 날마다 행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은 그 대서사시 가운데 하나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걸 줬는데, 기독교 대서사시 2대 장르 중에 하나, 첫 번째 중요한 것,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에 이 기독교 진리를 잘 깨닫고 그것을 글로, 대서사시 그 긴 글로 썼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신라권, 그리고 쫓겨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복락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마땅히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영영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 기쁨. 사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계 속의 기쁨과 평화예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가 샬롬이에요, 밖에 있을 때가 샬롬이에요? 안에.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롭거든요. 나무가 뿌리가 땅이 밑에 있어야 되고 가지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박혀 있으면 그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질서가 틀린 거예요. 무슨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돈은 많이 벌고 많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어. 그런데 죄를 졌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샬롬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질서 속에 철저히 그 관계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그의 백성이 될 이 자리가 매김되어질 때에 샬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그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행복을 누려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샬롬 한번 해보세요. 전라도 사투리로 샬롬, 살롬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살롬이에요. 죽을 자들이 아니에요. 샬롬, 이 질서와 조화가 깨지면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박힌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 보면 창설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의 그 뜻을 보면 심었다, 배치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심었고 배치시키는 게 창설이란 말.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심었고 배치를 시켰어요. 동방의 한 부분, 지금의 이 부분은 역사 고고학자들이 이제 중동 지역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한 부분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을 위한, 말하자면 시청각 교육이에요. 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실제 모형도 그곳에 만드셨어요. 강도 만드시고요, 나무도 심으셨어요. 그곳에 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이 세계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질서와 조화의 세계 속에서 살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실제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참 친절하세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늘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내용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이제 몇 가지, 나무와 물, 강물과 그곳에 있는 보석과 요 세 가지만 세 가지가 특별한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내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이 행복과 기쁨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곳에 두 그루의 나무를 중앙에 심으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 나무예요.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요? 몇 그루요? 에덴 동산에 정말 나무가 두 그루만 있어요? 땅바다 식물을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만드실 때 많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들을 다 만들었지만, 그러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는 두 그루예요. 여러분, 시간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는 이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째깍째깍 지나가는 누구에게 똑같은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때예요.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에요. 어떨 때는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는 그 시간, 의미의 시간 단위예요. 자, 여기 나무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나무가 있어요. 열매 맺는 많은 나무들은 그냥 나무들이에요. 연극과 영화에서 조연들이에요, 조연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나무는 몇 그루라고요? 두 그루. 그 한 그루 이름은, 나무의 이름은 생명나무. 또 하나의 나무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간단하게 그냥 선악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울의 중심에 서울타워가 있듯이 동산의 중앙에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우뚝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구석에 앉아있든지 눈을 들어 보면은 보이는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왜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지를 알면 그 질서와 조화의 세계의 첫 번째 우리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여러분 어떤 비유, 이게 다 비유인데 알레고리, 칼 인터프리테이션, 비유예요. 다 비유인데 이 비유의 첫 번째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일까요? 생명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생명나무는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무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조이라고 해피라고 하기보다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함께 섞여 있는 질서와 조화 속의 기쁨이에요. 예. 자, 에덴 동산에 제일 중요한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들의 삶이 에덴일 때에 우리들의 삶에 생명나무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질서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그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생명나무가 심겨진 자리라고요. 생명나무가 없는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허둥지둥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조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뿌리를 든든하게 내렸을 때 모든 질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안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 삶 속에 생명나무를 든든히 붙들어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그 존재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나무예요. 이 나무가 너무 중요하니까 선악과 나무도 곁들여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유혹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열매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영적으로 죽는 나무를 왜 만드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옛날 담벼락에 소변 금지라고 써 있어요. 거기다가 소변을 넣으면 무시무시한 가위가 거기에 또 그려져 있어. 요즘에 잘 없는데 옛날에 가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주인이 썼죠. 예? 담벼락에 그렇게 쓴 사람은 주인이에요. 자, 이것을 먹지 말아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이 중요해요.
담벼락을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야, 이 주인 참 뭐뭐 하라고 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주인을 생각하고 그 주인을 떠올려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금지 명령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은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요, 인간에게 덫을 놓으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셔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해서 이 잉태하는 고통과 땅을 흙을 개간해서 수고해 먹는 그런 징계를 받게 하셨는가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우뚝 중앙에 서 있을 때에 인간은 언제나 동산을 거닐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삶의 이 동산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15절에 보면,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죄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삶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하는 그런 자유를 주시고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여러분, 두 번째 나무는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 유브라 되더라.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지금은 이 두 강이 없어졌어요.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해보면 중동의 이란, 이라크 쪽에 이 흔적이 지하에만 남아있고, 그러나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티그리스 강, 이 히데겔 강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지금도 이름이 불려져요. 이 강이 근원이 어디였다고요? 에덴 동산 한 곳이었다고요. 동서남북으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강은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가축도 살 수 있고 채소도 키울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어요. 모든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물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요, 물은 자신을 희생해요. 스며들어서 자신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온통 푸르고 청청한 녹색의 아름다움을 주면서 모든 생명을 푸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정리해서 말하면 물은 사랑이고 나눔이고 섬김이고 희생이에요. 어떤 삶이 여러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삶이냐? 물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 평안하냐? 평안은 기독교 용어잖아요. 편안하냐?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편안하려면 돈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네. 돈은 중립적 가치예요, 여러분. 많이 있어서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선한 일들, 선한 영향력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미 정리해서 결론 보고서 보냈잖아요, 우리한테. 네? 성경 말씀에. 가지고 갈증은 계속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은 여러분 쉽게 얕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이 아주 강력한 파트너인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인 것을. 그런데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지켜주질 못해요. 일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영영한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인생의 참 기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물처럼 사는 거예요. 흘러넘쳐서 자기는 희생하고 녹아지고 없어질지라도 생명을 전하는 삶, 주변을 푸르게 하는 삶, 나로 인해 내 주변이 생명을 얻는 삶.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주변이 새로운 생명으로 푸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로 인해 내 공동체가 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으로 살도록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후 찬양 예배에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자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물이 어떻게 흘렀다고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가 동서남북. 왜 동서남북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평생 성가대만 해. 동쪽으로만 흘러, 섬김이. 주차만 봉사해. 서쪽으로만 흘러. 주방 봉사해. 한쪽으로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내가 어떤 곳에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잘 모르면 목사님, 제가 어디서 봉사하면 남쪽으로 또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향력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네, 오늘서부터 화장실 봉사 요원으로 임명합니다. 주차 요원으로 임명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 손길이 필요해요. 이 섬김과 나눔이 한 방향과 두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안 되고 세 방향, 네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강물의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평생 나는 선교 헌금만 했는데 선교지 가보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한 가지 기술 없는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선교지는 선교사 혼자서 건축도 했다가 신학교도 했다가 목회도 했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손길 단기로 잠깐이라도 중기 몇 달이라도 원하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서남북으로 흐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에덴에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는 보석들이 거기 있어요. 금도 그냥 금이 아니야. 순금이에요. 금보다 순금 더 좋아하죠. 베델리엄, 이거는 천연 진주. 없을수록 더 비싸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 호마노 이런 것들. 지금은 사라진 보석의 한 종류 이렇게 사전에 나오는데 이것은 발견하면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큰 가치. 그래서 비싸서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길바닥이 수정과 보석들로 가득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건 뭐냐 하면
반짝여서 좋다가 아니라 흔해서 그냥 가치 없다예요. 흔한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보도블록이 땅만 있는 곳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든든한 게 있다면 가치가 있겠죠. 우리 맨날 밟고 다니는 이 보도블록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흔한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그 물질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그 만모니즘에 대해서 이끌릴 걸 아셨어요. 그래서 물질이 최상의 그 인생의 존귀함을 받지 않는, 가치로 인정받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보석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일컬어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자녀가 됐던, 그것이 어떤 우리의 성공이 됐던, 존경받는 어떤 인기와 명예가 됐던, 그것은 우상이에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 최상의 가치와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의 보석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든든히 심겨져 있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든든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흘러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섬김과 사랑의 실천들이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쁨, 에덴의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기로 여러분 마음 먹으시겠습니까? 잘 모르면 누구한테 찾아가라고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오늘 제가 어디 가서 앞으로 제가 금년에는 제가 물어보세요. 자, 보석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우리의 천대인의 우상, 최대의 강적, 라이벌인 물질들, 끝까지 그것을 얻고자 수고했으나 끝내 얻지 못했던 그런 수고로 인생을 허비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에덴은요, 번역할 때에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동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가든이에요. 가든이랑 동산이랑 사실 달라요. 여기 옛날에 제가 88년도에 뒤에 보면 여기 샘 약수터도 있고 두부 공장도 있고 그때는 버려진 뒷산처럼 옛날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철쭉 동산 뭐 이런 거로 정원을 만들었어요. 손길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정원이에요. 정원은 울타리가 있어요. 영어 성경이 더 잘 맞아.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정원이 별로 없었어, 개념이. 그러니까 봄꽃이 피는 동산을 많이 생각해서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이 서구의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보면은 앞에 이렇게 장미꽃 심어 놓은 그런 정원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면 더 맞아요. 주인이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개가 들어오면 내쫓고 울타리를 쳐서 꽃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어주고 하는 것이 정원이라고요. 에덴은요, 동산이 아니라 사실 정원이에요. 정원이 맞아요. 영적인 가르침을 놓고 볼 때 무엇이냐 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마음일 때에 바깥에 있는 멍멍 개들이 들어와서 똥 싸고 가면 안 되도록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세속의 생각과 세속의 모든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을 지켜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탁 내주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뛰놀도록 나쁜 생각들, 모든 사탄 마귀 유혹들 이런 것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울타리를 쳐서 세속과는 담장을 쌓고 내 안에 네 가든 하나님의 정원의 아름다운 생명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만들어라, 가꾸어라. 동산이 아니라 정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그런 정원들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의 여러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비유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내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복락원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기름을 깨닫고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모든 분들 또 원리동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그렇게 영영한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열매들을 날마다 맺히면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